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기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음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옛날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돌에 익은 곡식 앙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이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자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수고한 대로 복내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 첫 열매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심령 속에 역사하시어 은혜와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아멘. 기도를 통하여 위로와 문제 해결을 주시며 여호와께만 찬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쁜 맥주 감사절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들이 있고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평화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 땅에서 악한 병마를 몰아내고 평화와 기쁨만 충만한 세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이 앞잡이로 나라를 침몰시키려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모든 마귀 사탄은 대한민국과 또 미국 땅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멸망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바울교회 선교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마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출타 중인 우리 담임 목사 오광탁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아멘. 돌아왔을 때 더욱 힘차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부할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선교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죽어서도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성취하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각기 자기 소행대로 살아서 나라가 침략당하고 잃어버리고 또한 지배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사사기서를 읽고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는 믿지만은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나와요. 하는 행동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요, 교회에서 헌금 설교 제일 싫어하고 또 지키기 힘든 교리 안 지키고 쉽고 편하고 안일하게 체면의지의 신앙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복은 받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맥주 감사절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달라고 하신 것은 맥추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 주실 테니까 네가 나에게 바쳐봐라 하시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 양을 바치고 또는 곡물을 바치고 소를 바치는 그런 염소의 피를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드린 것이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셔서 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과 맥추절밖에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복 받으려고는 하지만 어리석게 사는 네 부류가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애는 쓰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네 부류가 있다. 첫째는 불안당 인간이에요. 예. 노력 없이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 도박이나 복권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재물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도 로스앤젤레스 변두리에 카지노가 많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인도 도박을 많이 해요. 오늘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라스베가스예요. 독립기념일에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도박이냐? 그게 아닌데도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라스베가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쓸 돈 제대로 쓰지 않고 다 그냥 알뜰하게 모으긴 모으는데 그 돈으로 자기만 누리려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베풀 줄 몰라요.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주어진 재물과 지혜를 남을 위해서 베풀고 가난한 자, 약자를 돌보고 선교도 하고 하라는 것인데 나밖에 모른다 이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법과 범죄로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사기와 절도를 통해서 부끄러운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으지만은 그걸로 치부하여 자기의 삶을 안일하게 하려고 또 배부르려고 하는데 사필규정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죄를 지면은 복받지 못하고 심판당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은 복을 받아 잘 산다 하는 이 사필규정의 사자성어를 보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열심히 정말 법대로 살고 성실히 일하는데 열심히 모아서 재물을 모아서 그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 예가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 열심히 일하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모았지만은 제대로 재물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큰 부자가 되기 힘들고 잘 살기 힘들어요. 미국 시민의 15%가요. 미국 재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부자 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15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해도 부를 이루는 사람은 극히 소수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진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안다면, 깨닫는다면 맥주절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금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반년이 지났다 했는데 이제 새로운 반년이 남아있죠.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 얻은 열매가 뭡니까? 결실이 뭐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복된 인생, 성공된 길은 무엇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운때가 맞아야 한다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불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네가 얻을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허무하다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비운다고 해서 빌공짜를 많이 활용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야만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요, 기독교에서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재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은 바로 그러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라. 고린도 신자들은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적으로 크게 부흥돼서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을 받아 자기는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교만하고 당파싸움하고 자기 믿음만 좋다고 했었는데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몇 년 사이에 크게 부흥을 하고 복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재물로 남을 도와주고 가난과 또 그 흉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에 연보로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키는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신앙 생활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의무가 뭐냐? 감사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받아 먹기만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데서 유래한 것이 그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구해주셨어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불평 불만만 얘기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중요한 신앙의 지표는 뭐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의 지표예요.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감사 생활이 빠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신앙이 잘못됐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보면 알잖아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줘도 또 달라고 하고 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울기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차츰차츰 배우면서 커가고
또 가정생활을 보면은 그 다음부터 부모님 생신도 기억해서 선물도 사주고, 또한 어려울 때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한 신앙은 모든 기도가 달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봉사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묻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나 구제나 감사는 돈 많은 부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아무에게나 감사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도 선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구제와 감사는 사명감이 있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서 순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자급자족 훈련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지만은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컴, 수입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열로 보여요. 10개 중에 하나를 11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감사의 물 드리죠? 그 중에 하나를 더 떼서 구제에 쓴다. 선교에 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3가지예요. 10개 중에 3개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1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나 구제로 30%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00%가 다 내 수익이 돼서 생활에도 우리 생활이 가난하고 쪼들리고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고 빚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제 사정을 모르십니까? 할런지 모르는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30%를 취하고 70%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모자란다고 하면 더 노력하고 더 일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신실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려 수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노동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너는 일해야 먹고 산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빈들 앉아서 주기만 바라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광야에서 달라고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감사하며 베푸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기초정신은 뭐예요? 미국 사람이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청교도 정신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의 패권 국가가 된 겁니다. 건국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후손들은
배부른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 정신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메디칼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공짜로 주는 것 그것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나온다고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국가에서 많은 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미국 사람들의 실태예요. 거저받기만 좋아하고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는 국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틴, 에티오피아 많은 나라들이 땅도 넓고 지하자원도 많고 국민도 많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나라가 빚을 지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국은 신앙인들을 핍박함으로 인하여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는 참 신앙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은 기름진 땅을 주시지 왜 황무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고작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셨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 가시덤불이 있고 독사가 우글거리는 왜 그런 황무지를 주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공부나 하고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어렵다고 그러고 황무지도 이런 땅이 무슨 농사터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메마르고 거친 황무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힘들다, 지키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맥주절도 주신 것은 우리가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주신 감사함을 가지는지 안 갖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맥주 감사절도 힘드니까 지키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는 크게 지키는데 맥주 감사절을 아주 무시하고 안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태인들에게는 6월절이지만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는 맥주감사절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명절이에요. 유대교 달력으로는 오늘이 신년입니다. 오늘부터 복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권고입니다. 맥주감사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로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6월절. 그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또 6월절이 지나고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맥주절.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절기고요. 가을에 곡식을 풍성히 거두어드리고서 감사해서 드리는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오순절파합니다. 그 오순절이라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오순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오순절 4주가 아니라 오순절 빼고 성령 강림절로 바꿔야 돼요. 성령께서 오신 날, 교회가 시작된 날, 우리가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거둔 날,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뭘까? 그게 바로 맥추절의 첫 열매입니다. 어떻게 해야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금절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오금절인 게 5가지가 뭔가? 첫째,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지 않는 것. 2번째, 3번째 거는 안 받으시는 게 아니지만은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써야지, 첫 번째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또 쓰고 남은 것, 또 나는 충분하게 쓰고 이게 남네, 이거 뭐 하나, 그래서 구제 보낸다든지 헌금한다든지, 그거는 기쁘지 않은 선물입니다. 셋째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4번째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 5번째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물입니다. 원래 보리와 밀은 추수할 때 걷어들인 보리와 밀은 북반구 사는 나라는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양식을 먹고 봄이 되면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요? 내가 지금까지 양식이 없어 배고팠었는데 이제 추수해서 많은 곡식 걷어들였으니 이 곡식을 나부터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모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먼저 첫 수확을 걷어들일 때 제단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일부를 드리면서 기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드린 것이 바로 첫 열매, 맥추감사절의 모습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걷어들이는 초태생 모든 것, 곡식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자식들도 처음으로 얻었다 해서 첫 수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익은 것,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며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가정집에서 밥을 풀 때 어머니는 먼저 어른들 것부터 밥을 풉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 가족들의 밥을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초태생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올바로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게 될 때 윤택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림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도 포도즙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심정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맥주절, 복된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받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